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영할 길 아주 없도다. 이 땅위에 매길 것이 없도다. 오늘은 계시록 시리즈 15번째 시간으로 누가 할렐루야라고 찬양하는가라는 제목으로 계시록의 7성경 중에서 7번째 성경, 마지막 성경 첫 번째 시간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7번째 성경은 두 단락으로 두 부분으로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 그 앞부분의 내용들은 7 대접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7번째 성경이 두 부분으로 구분이 되는데 오늘 나눌 말씀 그 성경은 7 대접과 관련된 내용이고 그 뒷부분의 성경은 새 예루살렘과 관계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내용이 현격하게 완전히 구분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라는 말은 여호와를 찬양하라라는 말입니다. 그 말씀은 신약 성경에서 모두 4번 나옵니다. 그런데 그 4번 모두 어디에서 나올까요?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다른 데는 한 번도 나오지 않고요. 요한계시록에만 할렐루야라는 말이 구약 성경에 그렇게 자주 등장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에만 나옵니다. 질문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 할렐루야가 4번, 실질적으로는 5번입니다. 풀어서 한 것까지 포함하면 5번인데 그 4번의 할렐루야라는 말이 몇 장에 나올까요? 모두 19장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마지막 성경 7번째 성경에서 할렐루야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동안 우리 인생이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동의하시나요? 이렇게 크게 하면 안 하셔도 되는 내용인데 사는 게 힘들죠.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닥치죠. 이 세상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 사탄으로 인해서 망가졌기 때문에 사람도 살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람도. 그래서 잠깐 우리가 동영상 하나를 볼 텐데 이 사람은 작곡가인데 하는 일이 다 실패한 겁니다. 빚을 집니다. 게다가 중풍까지 맞습니다. 소망이 끊어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말씀을 듣다가 이 요한계시록 19장에 있는 이 할렐루야를 보면서 그 심령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살아난 심령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오라토리오, 돈 많은 사람들은 오페라 하고요. 돈이 없고 가난한 사람들이 오라토리아, 조그만 거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돈도 없고 다 망하고 몸도 약해졌기 때문에 이분이 오라토리아를 하나 작곡을 했는데 그 작곡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작곡한 이 노래가 전 세계에 다 알려지고 영국에서 공연할 때에는 왕이 참석하게 되는데 그 왕이 이 노래를 들으면서 이 찬양을 들으면서 그 왕이 벌떡 일어서서 그 찬양을 듣게 이 오라토리오를 듣게 된 겁니다. 왕이 일어서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거기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다 일어서서 이 노래를 듣게 된 그 전통으로 지금도 이 노래를 연주할 때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일어서게 됩니다. 하이든이 이 노래를 듣고 천지창조를 작곡하게 되는 동기가 되는데 이 노래를 들으면서 이 찬양을 들으면서 하이든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적이 나타났다라고 그렇게 얘기한 아름다운 찬양인데 할렐루야 찬양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집한 겁니다. 축약해서.
할렐루야, 아멘. 19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길래 5번이나 거푸 연속해서 이 7번째 송영에서 할렐루야라고 찬양하는가, 무슨 결정적인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누가 찬양하는가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7번째 송영의 특징이 있는데, 그 전반부 첫 번째 송영의 특징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음녀 바벨론을 심판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존재들이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선지자들을, 그의 백성들을 괴롭게 하고 이 땅의 사람들을 죽이고 한 그 음녀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을 경험한 모든 사람들이, 모든 존재들이 하나님을 기뻐 찬양합니다. 이것은 마지막 송영이고요. 천상의 존재들의 18장과 이어지는데,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이 찬양에 초청합니다. 여러분, 이 할렐루야의 이 찬양에 우리 믿음의 가족들도 함께 초청받은 줄로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성도들이에요, 사도들이에요, 선지자들이에요? 나는 사도들은 아니고 선지자들은 아니야 라고 얘기하실지 모르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으면 우리가 성도들인 동시에 사도들이며 보냄을 받은 자들이며 선지자, 예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도들인 동시에 사도들이며 선지자들이라는 것은 기억하시고, 이 세상의 희망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예수의 믿음을 지킨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희망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찬양 이후에는 이제 종말론적인 사건으로 쭉 이어지면서 새 예루살렘까지 이어지는 7환상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7번째 이 송영은 마지막 송영, 모든 악이 끝나게 되는,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종결되는 그 놀라운 장면들을 목격한 천상의 존재들이 하나님을 할렐루야 하고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가지 것으로 오늘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할렐루야라고 그들이 찬양하는데, 찬양할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런데 그 많은 찬양 중에서 왜 하필 할렐루야라고 찬양을 하는가라는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장 1절, 이루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아멘.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여러분들께 있나요? 아니죠.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우리를 새롭게 재창조하시는 분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롭기 때문이다. 그가 자기의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그 큰 음녀를 심판하셨고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 여러분의 성경과 좀 달라요, 내용들이. 그렇지만 헬라어 원문 그대로 해서 조정해서 번역을 한 겁니다. 원문 말씀은 이렇게 돼 있어요. 다시 그들이 외칩니다. 한 번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 또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을 합니다. 마음의 벅찬 감동으로 그들이 그 찬양을 주체할 수 없어요. 또 찬양하는데 어떻게 찬양하냐? 할렐루야, 그 연기, 그 음녀를 심판한 그 심판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다라고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심판, 완전한 심판을 하였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29장 1절로 오늘은 5절까지 살펴보는데, 1절, 8절 이 7번째 성경은 19장에 있는 얘기가 아니고 그 앞단락 18장과 연결된 내용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내용상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19장 1절 8절이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바벨론의 멸망으로 인해서 기뻐하면서 할렐루야 하는데, 그 앞부분에 무슨 얘기가 나와요? 하늘에서 한 음성이 나서 바벨론이 멸망할 거라고 예고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그 소식을 전하는데 그 전한 소식은 말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유의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구나, 이렇게 하시겠네 라고 믿고 그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맞춰서 우리의 믿음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멸망한다라고 얘기하고 18장에서 나오라라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해요? 나와야 되는 거죠. 거기서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물쭈물하다가는 바벨론이 멸망할 때, 망하게 될 때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멸망을 예언한 그 일들이 실제로 19장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다 이루어진 것을 보고 바벨론이 멸망한 것으로 인해서 할렐루야 찬양을 합니다. 19장 2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목소리를 맞춰서 봉독합니다. 그의 심판은, 시작.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롭기 때문이다. 그가 자기의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셨고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종들의 피 누구일까요? 성도들의 피, 사도들의 피, 그리고 누구의 피? 선지자들의 그 피를 흘린 것입니다. 핍박한 것이에요. 어렵게 한 것입니다. 죽이기까지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일들을 다 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그 모든 죄악을 인해서 그 바벨론을 심판하셨다라고 찬양합니다. 여기에 심판하셨다라는 말이 나오고 갚으셨다, 원수를 보응한다라는 뜻이에요. 보응하셨다, 심판하셨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러분 계시록에서 심판하셨다라는 말이 어디에서 제일 먼저 나올까요? 어디에 처음 나올 거예요? 심판이라는 말이 처음 나오는 장면은 계시록 6장 10절에 5번째 인을 떼실 때 제단 아래 있는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에요. 죽임을 당한 그 영혼들이, 그 존재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탄원합니다.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대주제라는 말은 소유자란 뜻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사는 이 땅은 누구의 소유인가요? 등기부 등본이 내 이름으로 돼 있으니 내 땅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착각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아무리 등기부 등본에 자기 이름을 기록해도 원래 이 땅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대주제이신 소유자이신 그 하나님이 땅에 거하는 자들을, 여러분 우리는 땅에 거하는 사람이에요? 하늘에 속한 사람이에요?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구분이 끝나가고 있어요. 다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간주되고 어떤 사람은 땅에 속한 자로 간주가 되는 것입니다. 땅에 속한 자들만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어린이들 질문 드릴게요. 우리 초등학생들, 어린이들, 여러분은 땅에 속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 모든 핏값을 다 갚으신다, 진노를 내리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누가 심판하는 게 좋을까요? 여러분이 심판하는 게 좋아요? 하나님이 심판하는 게 좋아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 악인들에 대하여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거절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구원하시려고 애쓰시면서 심판하시니까. 그분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그분은 참되시기 때문에, 그분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심판하는 것이 제일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을 맡겨드리는 기도가 5번째 인을 떼실 때 나오는데 이게 심판하여라고 얘기하고 신원하여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해서 똑같은 말이 5번째 인을 떼실 때 그 얘기가 언급이 돼요. 5번째 인을 떼시고 6번째 인을 떼시면 종말 상황이에요. 그리고 7번째 인을 떼시면 재림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 재림 직전에 심판을 강구하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 다음 장면에 우리의 피를 갚아달라고 요청합니다.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 순교자라고 볼 수 있는데 19장에서는 천상의 존재들은 뭐예요? 그분의 종들의 피를 갚으셨다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누구예요? 여기서 그분의 종들인 것입니다. 그분을 위해서 수고하는 자들이에요. 종들이 뭐예요? 주인을 위해서 뭔가 하잖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종들인가요? 세상의 종들인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기 위해서, 그분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무엇인가 수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수고하는 사람들의 그 피를, 그 헌신을, 그 죽음을 하나님은 귀하게 보시고 때가 되면,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하나님이 직접 그 일들에 대해서 다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19장은 다 심판이 완료된 다음에 그렇게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누가 나의 종인지, 누가 나의 종을 괴롭게 하는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그것들을 심판하시고
보응, 신원 갚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행한 대로 다 갚아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우리의 피라고 얘기했는데 계시록 바로 그 6장 9절에 보면 우리가 누군가라는 것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이 돼 있어요.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사람들이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것보다 훨씬 더 선명하고 구체적인 증거의 말씀이 주어졌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의 증거, 예수의 증거죠. 예수님이 주신 이 예언의 이 말씀 때문에 죽임을 당한 자들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을 뜻해요?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계시록에서 요한복음도 그러고 다른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특정하게 딱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계명,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그 십계명의 말씀 때문에 십계명 때문에 고난 받게 되는데 십계명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기 때문에 고난 받을까요? 살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난 받을까요? 도둑질하지 않고 정직하게 살기 때문에 고난 받을까요? 간음하지 않고 가정에 충실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을까요? 거짓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난 받을까요? 욕심내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에 고난 받을까요? 그러면 십계명 때문에 그들이 고난을 받는데 무엇 때문에 고난을 받을까요? 그 앞에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겁니다. 특별히 네 번째 계명,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이 기록된 너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 예배에 관한 이 계명 때문에, 이 말씀 때문에 그들이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의 증거를 가졌어요. 예수의 믿음을 가졌어요. 그들이 죽을지언정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 믿음에 배신할 수 없어서 그들이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6장 10절에서 우리의 피를 갚아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대주제께 탄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탄원이 들려진 바 되나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어떻게 해요? 17장 18장에서 그 괴롭히던 그 결정적인 세력, 음료와 작은 음료, 타락한 교회들과 이 세상 열왕들을 심판하여 하나님이 한순간에 다 망하게 하시는 일들을 하신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은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되어 있냐면 계시록에서 하나님의 종들, 예수님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이다, 내 종이다라고 얘기한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다닌다고 얘기하면서 전보로 다닐 수 없는 거죠.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동네에서 산신제 지낸다고 같이 따라다닐 수 있어요? 하나님의 종이 아니에요. 그렇게 100만 년을 교회 다녀도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 믿음은 가짜 믿음이에요. 진짜 믿음, 진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종, 자기 종들의 피를 갚으셨다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인정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명령. 계명은 명령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고 그렇게 목숨을 바쳐서 하나님의 뜻을 섬기고 받드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여겨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어서시는 겁니다. 그들은 연약한 자예요. 내몰리는 자들이에요. 핍박을 받고 매도를 당하고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고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나사렛 이단이다라고 내몰리고 축출당하는 그 사람들을 위하여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직접 일어서실 때가 된 겁니다. 6장 11절 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아직 시작.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온전해지기까지 하라. 언제까지 심판을 미루실 겁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 답변이 왔는데 뭐라고 얘기하면 잠깐 기다려라. 언제까지? 그들의 너희의 동무종들도 형제들도 너희처럼 죽임을 다하여 그 수가, 이제 우리 성경에 수가 차기까지라고 했는데 수라는 말이 없어요. 성경에 원문의 말씀의 의미를, 전체 계시록의 의미를 따져 살펴보면 온전해지기까지라고 말씀을 읽는 게 정확합니다. 그들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이 세상 죄악 세상들 앞에서, 바벨론 앞에서, 마귀 앞에서 이들이 온전한 내 백성이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을 때까지 잠깐 기다려라. 어떻게 인정받아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 때문에 순교했는데 그 마지막 세대의 그 결정적인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의 그 교회도 자기 종들처럼, 그 형제들처럼 어떻게 해요? 그 죽음의 위험에 노출되면서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 입증되기까지 기다려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이 마지막 시대에 환란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누가 주시는 건가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겁니다. 왜요? 그들의 믿음이 이 세상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 앞에서 입증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그 위협과 어려움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다 보고 계십니다. 근데 이렇게 중세시대처럼 그 뭐 몇천 명씩, 뭐 몇만 명씩 이렇게 죽어가는 일들은 마지막 때 없습니다. 왜요? 마지막 교회는 승리하는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그 전에 있었던 신실한 믿음의 성도들처럼, 하나님의 종들처럼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 때문에 그들이 목숨을 각오하는 그 사람들이 마지막 시대 온전해지기까지 그렇게 해서 입증이 되는 겁니다. 환란이 일어날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뭐 동의서 쓰고 뭐 발언을 해도 환란은 일어납니다. 왜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기 때문에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때 무엇이 드러나냐면 진짜 하나님을 경배하는 백성이 누구인지, 하나님의 종이 누구인지 그때 드러나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드러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운 일 생긴다고 뒤로 물러가시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국가가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협박한다고 뒤로 자꾸 물러서면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가 없어요. 주의 종들이 아니에요. 예전에 순교자들의 동무 형제들로 간주되지도 못해요. 계시록에 나오는 그 심판이라는 단어와 관련해서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말씀드렸죠. 5번째 인을 때릴 때 심판이 요청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락의 순서대로 그 다음 단락의 심판이 언급되는 장면이 뭐냐면 새 천사가, 첫째 천사가 새 천사가 심판하실 때가 되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창조주를 경배하고 그를 두려워하라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계시록 14장 7절의 이 장면은 이미 지나갔어요. 요한의 시점에서는 새 천사가 이렇게 외칠 거다라고 예언한 것처럼 미리 보여주었지만 지금 우리의 시점에서 보면 새 천사가 이미 역사 가운데서 등장하였고요. 하나님이 그 천사를 통해서 크게 외치는 그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지성소에 들어가셨어요. 마지막 심판을 위해서 지성소에 들어가셨어요. 심판이 이미 시작이 됐어요. 하늘 백성과 땅의 백성들이 이미 구분되어 가고 있어요. 무엇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지 아니면 이 세상 정부의 명령이 두려워서 그 정부의 말을 따르는지 그것들에 따라서 완전히 구분되어 가고 있는 시대가 지금 우리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매주마다 오는 이 안식일의 시간을 여러분 목숨 걸고 지키시는 분들만 내 백성, 나의 종들이라고 하나님께서 간주해 주실 것입니다. 새 천사가 심판하실 때가 되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시점상으로 보면 이미 이 때가 지나갔어요. 그리고 세 번째 장면은 뭐냐면 7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 7번째 나팔은 7 재앙으로 이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7번째 나팔이 불려진다고 하면은 회개할 사람이 없어요. 구원받을 사람이 없는 겁니다. 하늘 백성과 땅에 속한 사람들이 완전히 구분이 끝나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때냐 하면 우리의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 운명이 결정되고 있는 시대예요. 7번째 나팔이 되고 하나님이 심판을 시작하시면 이미 운명이 끝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11장 17절 19절에 나오고요. 7 재앙이 막 떨어지죠. 재앙이 떨어지는 중에 천사와 제단이 참 의미심장해요. 5번째 인을 뗄 때 그 제단 아래 죽임을 당한 그거는 바깥에 뜰에 있는 제단이거든요.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그 심판을 요청했는데 그 심판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7 재앙 중에는 천사와 제단이 말해요. 상징적인 제단이 입이 달려서 말한 거는 아니잖아요. 제단이 말하는데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롭다. 여기서 제단은 아마 그 지성소 앞에 있는 향단 그 제단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여요. 그 믿음의 기도가 어디로 드려진 거예요? 향을 예수 그리스도의 향과 합하여 아버지 앞에 드려진 겁니다. 그래서 그 제단이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시는 것이 의롭다. 여러분 향단에 향을 피우려면 무엇이 필요해요? 불이 필요하죠. 그 불은 어디서 가져온 불이에요? 제단에서 그 밖에 있는 번제단에서 가져온 불이에요. 그 불을 가져와서 향단 앞에 들여서 이렇게 심판하시니 그 불을 땅에 쏟으면서 재앙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그게 7 재앙이에요. 계시록 16장부터. 그래서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롭다라고 얘기하고 5번째 17장과 18장에서 특별히 그 큰 음녀가 받을 그 심판을 아주 자세하게 그들의 죄악이 무엇인지 아주 자세하게 보여주십니다. 왜요?
이 존재, 이 망할 교회거든요. 이 교회는 망할 교회야. 그 교회는 큰 음녀, 그 바벨론에 속한 교회들은 다 망하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기서 우물쭈물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교회는 망하는,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저주를 쏟을 교회니까 거기서 분리되라고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17장, 18장의 그 7재앙 중에서 특별히 따로 떼서 2장이나 이 바벨론의 심판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묘사합니다. 혹시 거기에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요. 자세히는 말씀드리지 않고 18장 20절 말씀 다 같이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하늘과 시작. 하늘과 성도들아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누구를 위하여? 그 하나님의 종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무엇인가 하시는데 그것이 심판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즐거운 일 있으신가요? 예, 많이 있죠. 연세가 드실수록 즐거운 일들이 점점 줄어들 텐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 즐거움이, 결정적인 즐거움이 우리 앞에 아직 남아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것들로 즐거워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18장 20절 말씀에 무엇 때문에 이 사람들이 즐거워해요?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는 겁니다. 우리를 위하여 무엇인가 행하시는, 구원의 일을 행하시는, 심판의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 일들을 목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핍박을 받아왔지만 그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심판하시는 그 장면을 목격하면서 그들이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게 된다. 여러분 매주일 우리가 삶을 살면서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할 일들이 종종 더 많이 생기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18장 24절 선지자들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예언의 말씀을 자꾸 포커스를 우리 남은 무리 재림교회만 포커스를 잡으면 그거 틀립니다. 계시록의 말씀은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일요일 협령으로 자꾸 포커스를 잡아가지고 우리만 포커스를 이렇게 잡으면 완전히 빗나가는 믿음을 갖게 돼요. 선지자들과 성도들이 핍박을 받아요. 앞에 그 내용과 똑같죠. 그런데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들의 피가 그 성 안에서 발견되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선지자들과 사도들과 그리고 성도들만 고난을 받고 피를 흘렸어요? 아니요. 그 강포를 인하여, 그들의 괴계를 인하여, 그들의 압제를 통하여, 그들의 통제를 통하여 보통 사람도 피를 흘리는 겁니다. 보통 사람도. 로마가 패권을 다룰 때 그리스도인만 피해를 당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도 그 압제의 피해를 받는 것입니다. 그 모든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는 걸 보고 하나님이 더 이상 참으실 수 없어서 일어서셔서 그들을 심판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벌어지는 일들은 뭐 우리 재림교회만 포커스를 딱 잡혀가지고 무슨 일이 벌어진다? 포커스는 분명히 있긴 해요. 그러나 이 국가적인 법령을 통해서 손해보고 핍박을 받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다수 생겨나는 겁니다. 근데 믿음 때문에 당하는 사람들은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그 일들을 당하는 사람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내 백성이다, 나의 종이다 라고 인정해 주시고 하늘로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고난을 받아도 믿음 없이 받는 고난이 있고요. 믿음 때문에 그 일들을 당하면 그것이 복이 되고 상급이 되는 겁니다. 이런 코로나 사태 때문에 교회만 피해를 보던가요? 재림교회만 피해를 보던가요? 아니요. 다른 사람들도 다 피해를 받아요. 즐거워하라라고 얘기합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심판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자꾸 더 즐거워하시게 되길 바라는데 이 즐거워하다라는 말의 히브리 말은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그냥 즐겁구나, 원수 갚아주니 즐겁구나 이런 뜻이 아니고요. 훨씬 더 포괄적이고 심오한 말이 즐거워하라는 말이에요. 즐거워하다라는 말은 절기와 제의를 기뻐하는 지정된 전문 용어예요. 쉽게 얘기하면 절기와 관련돼서 그 절기를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뻐하는 그 행위를 즐거워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6장에 보면 6월절에 관한 말씀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뭐 할지어다? 즐거워할지어다. 77절 오순절이죠. 16장 10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뭐 할지어다? 즐거워할지어다.
초막절이죠. 초막절은 하늘 초막절을 상징해요. 우리가 구원받아서 이제 하늘로 들임받아서 하늘 잔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게 초막절이에요. 너희 하나님이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니라. 그래서 이건 절기와 관계돼서 즐거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우주적인 절기가 시작이 될 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우주적인 절기 뭐예요? 죄악이 끝나고 모든 추수받은 영혼들이, 초막절은 추수의 절기예요. 지금 우리 시기 가을 이때예요. 익은 곡식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런 것으로 인해서 즐거워해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사업이 다 맞춰지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 어디로 들어가요? 하늘로 옮김을 받아서 하늘 잔치에 참여할 때가 되었다. 거의 되었다. 라고 하면서 즐거워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단순히 원수 갚아준 거, 하나님 속이 시원하네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제 왼수들 싹 망했네요. 아이고 감사해요. 이런 뜻이 아니고요. 그것을 포함하지만 이건 훨씬 더 포괄적인 건데, 그들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다 어디로 모여요? 시온산 하나님의 성정, 하나님 앞에 다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22장에 보면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왜 없어요? 하나님을 직접 봐요. 그러니까 성전이 필요 없는 거예요. 성전은 하나님 만나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직접 뵈기 때문에 이제 성전이 필요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여러분이 돈을 많이 버신 거 기뻐하실 수 있어요. 기뻐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녀들이 건강하고 잘된 거 기뻐하세요. 감사합니다. 좋은 집에 사는 거 기뻐하세요. 다 좋은 거예요. 그런데 정말 우리의 삶의 영원한 기쁨은 하나님이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모인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은택을 감사하면서 기뻐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19장의 할렐루야는 그래서 하늘 초막절이 이제 시작된다라는 것을 알리는 말씀이에요. 그게 뭐예요? 즐거워하라 할렐루야가 그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가 무슨 뜻이라고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근데 찬양하라는 말이 그게 뭐 예배 드려라 이런 말 이상 훨씬 더 포괄적인 거예요. 이 절기와 관련돼서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들을 다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주신 거예요. 우리를 지켜주셨어요. 우리의 원수들을 이기게 해주셨어요. 그 대적자들이 다 망하게 되었어요. 하늘 초막절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우리는 즐거워해야 될까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고생했어요. 아유 제가 얼마나 참아내느라고 힘들었는지 몰라요. 이렇게 얘기해야 될까요? 그거 하나도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을 보게 될 때 그 심령에 그 즐거움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하늘 초막절이 시작이 됐다. 그것이 구약의 여러 예언들을 통해서 표상적으로 나타납니다. 이사야 35장 말씀,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같이 마음을 모아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시작.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하나님 계신 것이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슬픈 일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탄식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자기 아버님이 어머님이 믿음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순교당하셨어요. 슬펐어요. 탄식이 나와요. 그러나 그 모든 슬픔과 탄식과 고난이 완전히 다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 사라져요? 하나님 앞에 다 모인 그 장면, 아름다운 영광의 장면을 보게 되니까 우리가 당한 고난과 슬픔과 탄식은 그 아무것도 아니더라. 너무너무 좋더라. 여호와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그래서 노래하면서 시온에 하나님 앞에 모이는 겁니다. 여러분 집에서 예배 드리시면 안 됩니다. 모여야 되는 겁니다. 자꾸 훈련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꾸 훈련하면서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기쁨을 얻고 즐거움을 얻는 훈련을 하던 사람들이 순교도 하게 되는 거고 고난도 받게 되는 거고 하늘로 데려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즐거워하게 될 거다. 야, 우리가 재산이 많아서 능력이 많아서 우리가 즐거워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해 주셨습니다. 말씀대로 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그 자녀들이, 형제들이 고난을 당하기도 했지만 결정적인 때에 하나님 때문에, 유일한 기쁨의 출처, 즐거움의 출처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즐거워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구원이 우리를 위한 구원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위한 그 영광이죠. 하나님의 그 능력이 그 택하신 백성을 위한 그 능력이 나타났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심판하셨다. 그 음료를 심판을, 음료도 작은 음료가 있고 큰 음료가 있어요. 크게 배도한 교회가 있고 그 배도한 교회와 같이 어깨동무하고 그래요 사이좋게 지냅시다 도장 꽝꽝 찍고 언약하는 교회, 그런 교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 음료를 심판하셨고 그 종들의 피,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료의 손에 갚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불타는 연기가 나오면서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할 때 그 모습이에요. 자세하게 묘사했다고 그러죠. 왜냐하면 그들이 이 고난을 받을 거예요. 지금 잘 되고 지금 배부르고 지금 즐거워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누가복음에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씀드려요. 지금 배부르고 지금 즐거워하고 지금 행복해하는 그 사람들은 화 있을진저 라고 얘기했는데 그 일들이 영적으로는 실제적으로 역사 가운데서 큰 성 바벨론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울면서 가슴을 쳐요. 여러분 유대인들이나 중동동 사람들은 부모가 죽어도 가슴 안 치는 거 아시죠? 부모가 돌아가셔도 가슴을 안 쳐요. 근데 이 지금 땅의 상고들과 바벨론에 속한 사람들이 바벨론이 멸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울면서 가슴을 쳐요. 왜 가슴을 쳐요? 그들의 슬픔이, 그들의 절망이 극대화된 거예요. 폭발하는 겁니다. 그들이 이제 아무런 희망이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결정적인 순간에 배부르고 즐거워하던 사람들은 절망하게 되는 거고요. 고난받고 어려움 속에 처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그 하나님의 종들은 어떻게 해요? 할렐루야!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될 것이다. 말씀대로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18장 9절은 예고하는 거예요. 이렇게 될 거다. 내 심판이 곧 닥친다 라고 예고하는데 19장에서는 뭐예요? 하나님이 이미 끝내신 것입니다.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며 외쳐 이르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이 큰 성이여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하나님이 끝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완전한 심판인 것입니다. 의로운 심판이에요. 참되신 분의 심판입니다. 근데 그 큰 성이 어떻게 망했대요? 여기 보면 동일한 표현이 나오죠. 어떻게 망했대요? 한 시간에, 순식간에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멀쩡하게 1000년, 만년, 100년, 200년, 300년 그렇게 돼서 계속 되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 전에 오실 수도 있어요. 이 일들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대학교 졸업장 필요 없이 그냥 초등학교, 중학교 다니다가 하늘로 데려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를 언제 해야 돼요? 대학교 가서 내가 결혼한 다음에 믿음 준비해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초등학교 때 믿음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중학교 지금 믿음을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한순간에 끝나는 것입니다. 그 복음 사업도 이 마지막 복음 사업도 한순간에 끝나요. 이미 복음이 전파될 만큼 전파됐고요. 믿을 만한 사람들은 다 믿어요. 동의하시면 아멘 하셔도 되겠어요? 믿을 만한 사람들은 다 믿어요. 이미 이슬람 사람들 가운데서도 역사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믿을 만한 사람들은 지금 다 믿고 있어요. 이슬람 사람도. 그래서 한 시간에 망하였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이 종말의 시간이 한순간에 진행이 될 것이다.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누가 해결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많이 있다고 해서 안식일날 딴 데로 가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께 오세요. 하나님이 결국 다 해결하셔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앞에 오게 될 때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게 되는 겁니다. 그 영원한 초막절 하늘 절기에 우리가 참여하게 돼요. 누구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즐거워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돼서 신앙생활 잘 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주변에 문제가 도처에 있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는 어디로 와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모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때가 되면 다 알아서 해결하십니다. 한꺼번에 세트로 종합 세트로 쫙 다 완성시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과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장면은 결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될 때 그 모습을 바라보는 하늘의 증인들이 목격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찬양해야겠나요? 그 모습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또 24장 시작.
또 24장로와 내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세 번째 아멘이죠. 아멘 할렐루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심이 옳으시니이다 의롭습니다라고 얘기할 때 24장로와 네 생물들이 화답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합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찬양만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엎드립니다. 엎드려요. 경배하는 모습이 뭐예요? 엎드려요. 엎드린다는 말이 경배한다는 뜻이에요. 거의 동의어예요. 엎드려 경배하여가 동의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엎드리는 존재가 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 사람이 하늘 찬양대 할렐루야 그 찬양대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국가의 명령에 엎드리는 자는 참여하지 못하겠다는 뜻이에요. 국가가 두려워서 그 짐승을 경배하는 자들은 참여하지 못한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배타적인 의미예요. 하나님께만 엎드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만 경배하는 그 사람들이 아멘 할렐루야 하는 이 할렐루야 찬양대 하늘 찬양대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두 번째, 그를 경외,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경외한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귀신 무섭죠? 뱀 무섭죠? 암도 무섭죠? 무서운 거 많이 있죠. 근데 그런 거 무서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를 죽이지 못해요.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래서 이 하늘 찬양대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만 두려워합니다. 국가가 벌금 매기든 우리 계좌를 동결하든 뭐 이런 거 아무도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께만 즐거움이 있어요. 하나님께만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만 두려워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다 보고 계시고 그 성도를 위하여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통치하시는 그분이 심판하신다. 이미 시작하시려고 준비 끝내셨어요. 예수님은. 너희 작은 자들아 큰 자들아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더라 라는 말,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게 네 글자로 뭐예요? 할렐루야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계시록의 일곱 성경에는 일곱 번째 성경에 5번 할렐루야가 있는 셈이에요. 여러분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은 작은 자가 되고 싶어요? 큰 자가 되고 싶어요? 다시 한번 질문 드려요. 여러분 부자 되고 싶어요? 가난한 자 되고 싶어요? 여러분 허우대 멀쩡하고 잘생긴 사람, 인기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키는 작고 이렇게 얼굴은 별로 시원치 않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여러분 건강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뭐 맨날 건강 때문에 염려하면서 조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다 큰 자가 되고 싶어요. 근데 주님의 말씀은 말합니다. 이 땅에서 큰 자나 작은 자가 되는 건 하나도 중요한 요소가 아니에요. 작은 자로 살거나 큰 자로 살거나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가정이 가난하거나 부자하거나 이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돈을 많이 벌거나 연봉을 적게 받거나 이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결정적으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경배하는 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 살도록 허락하신 겁니다. 가난하게 살도록 허락하셨으니 그게 축복이에요? 축복입니다. 축복이에요.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해요. 하셔야 돼요. 내가 월급이 200만 원도 안 되고 월급 받으면 3일 내에 한 3분의 1은 날아가고 공과금 내면은 한 20일은 먹고 살 것도 없고 쫄쫄 빠른 그런 삶이라도 어떻게 해요? 그런 분 여기 없으시죠? 그렇게 살지라도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면 됩니다. 우리가 부자로 살거나 가난한 자로 살거나 그것은 하나도 결정적인 요소가 아니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섬기고 다니는 교회가 큰 교회면 좋겠어요? 아니요. 그거는 하나도 본질적인 게 아니에요. 교회가 크거나 목사가 설교를 잘하거나 못하거나 이거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조금 중요하긴 해요. 많이 중요해요. 그런데 그게 결정적인 게 아니고 결정적인 것은 그 사람이, 그 영혼이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나오면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하는 부자도 있어요. 속옷까지 외제를 입어요. 팬티까지 외제를 입어요. 고운 세마포 속옷을 입었다. 팬티가 외제라 수입산이라는 거예요. 이집트에서 수입했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잘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나사로라는 이름한 이 거지는 어떻게 해요? 병에 걸려서 남의 집 앞에 누워 있어요. 속절이 없어요. 장례식 치러줄 사람도 없어요. 어떻게 살고 싶어요? 당연히 모든 사람이 부자로 살고 싶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들은 하늘의 장면을 보여주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작은 자로 살거나 큰 자로 사는 것이 하나도 결정적인 것은 아니다. 진짜 상급이 주어질 때 그 상급을 받을 믿음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 그게 진짜 중요한 거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가난하다고 의기소침하실 필요 없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살겠습니다. 제가 자가용 타고 교회는 못 가지만 버스 타고 갈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제가 몸이 시원치 않은데 집사님이, 장로님이 나를 태우러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기뻐하시면서 즐거워하시면서 사시면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마지막 단락입니다. 이 7-1 송영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을 잠깐 살펴볼게요. 7 천사가 있고 6번째 송영으로 이 7 대접 재앙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짐승과 바벨론이 심판받는, 그래서 슬픈 노래를 부르는 장면으로 마감이 되면서 그 7번째 마지막 송영이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즐거워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누가 할렐루야, 이거 결정적인 거죠. 누가 할렐루야라고 찬양하게 되는가? 하늘의 허다한 큰 음성이 찬양합니다. 뭐라고 찬양해요? 할렐루야라고 찬양합니다. 그들이 다시 또 찬양해. 그 한 번으로 멈출 수 없어 또 찬양합니다. 할렐루야라고 찬양합니다. 그리고 24장로와 네 생물들이 아멘 하고 할렐루야라고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보좌에서 음성이, 아마 네 생물 중에 한 음성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의 종들,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들아, 다 모두 다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라. 이게 야야야 하나님, 이게 무엇을 뜻해요? 그들이, 하늘에 속한 자들은 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만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삶,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는 점. 그래서 이 찬양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누가 이 하늘 찬양대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까? 하나님을 중심으로, 할렐루야, 그 여호와 하나님을 중심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그 명령에 충성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다 같이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결정적인 것은 이 땅에서 큰 자가 되고 작은 자가 되고 이런 것들이 결정적인 게 아니에요. 한 30년 된 차를 타고 다니나 그냥 11번 버스 타고 다니나 그거 아무 상관이 없다.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그분을 경배하면서, 그분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면 그 인생이 정말 잘 사는 인생이다. 여러분, 큰 자 부자는 유혹이 더 많은 거 아시나요? 여러분, 돈 많고 많이 배우고 사람들이 오 해주면 어떻게 해요? 안 하려고 해도 교만해져요. 훨씬 신앙하기 어렵습니다. 내 통장의 잔고가 늘어가면 늘어날수록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 누구를 의지하게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집을 의지하게 되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부동산 재정을 의지하게 되고요. 내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게 돼요. 하나님 믿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가난하거나 부자나 그거는 다 쌤쌤이야. 다 쌤쌤이다. 한번 해보세요. 쌤쌤이다. 그러니까 남이 뭐 잘 되고 하는 거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나만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잘 경배하고 두려워하면서 잘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 가정이 복 있는 것입니다. 작은 자로 살거나 큰 자로 살거나 그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고린도후서 4장 8절 10절 말씀, 이 말씀을 이 어려운 시기 사람들은 다 좋아할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근데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뛰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산대요. 몸에 짊어지고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사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무슨 일이 함께 또 벌어지냐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또 나타난대. 야, 축복이다. 그러니까 이 일은 살다 보니까 사업이 잘 안 돼요, 이런 뜻이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우겨싸움을 당했어요? 예수를 증거하기 때문에 우겨싸움을 당한 거예요. 답답한 일도 당하고, 박해도 그것 때문에 당하고, 거꾸로 팀을 당하는 것도 그것 때문에 당하는 거예요. 예수를 증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때문에
예수의 죽음을, 순교자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시니 어떻게 해요? 예수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분의 생명이 우리 썩을 육신에 나타나게 되어 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할렐루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군요, 말씀대로 하셨군요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증거하기 때문에 그 죽음의 순교자의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국가가 시키는 대로 다 따라하면요, 예수의 죽음 몸에 짊어질 턱이 없어요. 밖에 받을 일도 없고 미움 받을 일도 없고.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 5장 시작. 시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자. 너희의 마음으로 누구께? 하나님께 노래하며 찬송하면서 우리가 살자.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자.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유명한 말씀이죠. 이게 세상적인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에베소도 그러고 야고보서도 그러고 다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이 쓴 거예요. 실제적인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 바울은 감옥에 있어요 지금.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뭐 때문에 고난당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 때문에 그들이 고난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기도하라. 하나님 들어주실 거다. 즐거워하는 자가 있다. 무엇이 잘 됐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그들의 교회의 가정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즐거워하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기 때문에 즐거워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초기 재림교회 다임 터버너클 처치입니다. 다임 성막교회인데 성도들이 동전을 헌금해가지고, 다임 제일 조그만 동전이에요. 다임 그 조그만 동전을 헌금해가지고 미시간주에 교회를 건축한 거예요. 그래서 다임 터버너클 성막교회라고 합니다. 근데 동전을 모아서 교회를 건축했는데 이 안에 몇 명 들어간 줄 아십니까? 초기 교회인데 지금부터 160년 전인데 거의 160년 전에 5,000명 들어가는 교회를 건축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진이 남아있어요. 쫙 그 믿음의 사람들이 그 재림운동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만 경배하라고 외치던 그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시작.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할 때 원수는 물러가며, 아멘. 하나님께 향한 찬양은 원수를 패퇴시키고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준다. 여러분 힘드실 때, 그래서 어려운 일이 닥칠 때 믿음을 고소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찬양합시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을 기뻐합시다. 할렐루야라고 힘있게 배에다 힘주고 할렐루야, 저는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라고 그렇게 노래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곡조가 없으면 그냥 할렐루야만 하셔도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화이트 부인의 손자, 첫째 손자 엘라 화이트 로빈스는 화이트 부인이 사랑한 찬양들이라는 책 그 제목에서 이런 글을 기록해놨습니다. 초창기 재림 신도들에게 있어서 우울과 낭망에 대한 처방. 우울할까요? 우울하죠. 손가락질 당하고 힘들죠. 낭망했죠. 그것에 대한 처방은 시온의 노래들이었다. 그들이 노래했습니다. 그들은 이 노래를 언제든지 어디에서든지 불렀다. 여러분 출근하면서 할렐루야 하고 찬양하면서 노래 부르십시오. 답답한 일 생길 때, 심령이 힘들게 될 때, 소망이 끊어진 것처럼 보일 때 하나님을 찬양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초라하게 이를 데 없는 집회 장소로, 여기 뭐 터버너클 처치는 큰 교회지만 그렇지 않은 교회는 그냥 가정 예배소입니다. 대부분 그 초라하게 이를 데 없는 집회 장소로 모이기 위해서 이동하는 그 마차 안에서 안장 위에서 그들은 노래 불렀다. 그들은 집회 시에 어떻게 노래했던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예배 시간에 모여서 이렇게 안식일에 모여서 예배했던 것입니다. 들판에서 혹은 상점과 부엌에서 그들의 아름다운 노래 가락이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 7째 성경이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심판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들에게 인내가 가치가 있습니다. 참고 견뎌내면 어떻게 해요? 결국 그 기쁨은 영원하게 될 것입니다. 찬양합시다. 신령한 노래로 인내하면서 서로 찬양하면서 소망을 고취시키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도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만 경배할 용의가 있느냐. 내 목숨이 위태롭고 국가로부터 핍박을 받을지라도 하나님께만 충성하고 하나님께만 경배할 용의가 있느냐. 이게 7번째 성경이 보여주는 우리에게 도전인 것입니다. 이제 정리하는 말씀 드립니다. 요한이 보고 들은 것이 무엇입니까? 환상이에요. 환상계시입니다.
이 그대로 되는 겁니다. 미리 될 일들을 보여주신 거예요. 요 그대로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거룩하고 참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심판을 다 맡겨드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하시면 됩니다. 바벨론의 멸망은 급속하게 될 것입니다. 한순간에, 이게 멀쩡한 세상처럼 보이지만 한순간에 멸망하는 겁니다. 자연재해로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망하게 될 것이다. 일시간에 망하였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따라서 성도들이 7 재앙을 통과하는 시간은 길다 그렇지 않다? 아주 짧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종말의 재앙이 시작이 되는데 그것은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이 곧 오신다. 저는 한 달 봅니다. 한 달 내에 예수님 오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소망이 막 커지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그 재앙들이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을 알며 하나님은 땅의 사람들 앞에서 내 백성이 누구인지 드러내시는 것이 7 재앙인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내 백성이야 라고 드러내시는 게 7 재앙이에요. 그 일들이 이제 곧 시작이 됩니다. 하늘의 존재들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다 함께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할렐루야 찬양하는 때가 곧 오게 될 텐데, 그 자리에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우리 어린이날까지 동서남북 구분을 하지 못하고 좌우도 구분하지 못하는, 지금이 예배 시간이 뭔지도 구분을 하지 못하고 얘기를 하고 딴소리하고 있는 어린이일지라도 그 믿음을 배워서 어떻게 해요? 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찬양하시게 되기를 축복하면서 말씀 마칩니다.